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믿으시는 아멘. 늘 신앙 고백을 잊지 말고 이 고백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 진짜 복과 가짜 복, 같은 본문과 같은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프랑스가 낳은 위대한 작가 빅토르 휴고는 이 작가로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활동에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권력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야말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상 쾌락과 재미에 빠져서 살아가는 동안 그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소홀히 됐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좌절감으로 인하여 그의 딸이 강물에 몸을 던져 스스로 생명을 끊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딸이 죽기 전에 빅토르 휴고 앞으로 유서를 써놨어요. 그 유서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속히 돌아가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렵니까? 빅토르 휴고는 딸의 죽음으로 인하여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기와 권력과 명예를 뒤에 두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품에 다시 돌아오자 그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삶이 다시 살아났고 새로운 눈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체험한 빅토르 휴고는 주옥과 같은 작품들을 쓰게 되었어요. 레미제라블, 한국말로는 장발장으로 번역되어 있죠. 파리들 노트르담, 노트르담의 그 빛과 그림자 등 놀라운 작품들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빅토르 휴고가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때의 심정을 나중에 이렇게 들려남겼어요. 하나님을 만난 순간, 그 귀한 품에 안긴 순간 내 인생의 모든 저주는 사라졌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짜 복과 가짜 복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가짜 복을 진짜 복으로 착각하고 그 가짜 복을 좇느라고 자신들의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빅토르 휴고 역시 세상 인기와 권력 그리고 명예가 진짜 복인지를 알고 그것을 좇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짜 복들로 하하호호하며 살아가자 육체적인 재미와 흥분이 있었지만은 실상 그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 것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영혼의 불안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빅토르 휴고가 내 인생의 모든 저주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남들이 부려하는 인기와 부 그리고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가짜 복들이 영혼의 불안과 고통을 해결하지 못한 데서는 불안과 염려를 잊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망가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느 것도 영원한 만족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영혼의 안식과 만족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지순을 통해서 우리가 쫓아가야 할 진짜 복이 무엇인지 선포하고 계시지요. 마태복음의 산상수에서는 8가지 복을 증가하고 있지만은 누가복음의 평지순에서는 4가지 복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의 산상순과 누가복음의 평지순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8가지 복들을 가르치셨는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4가지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실 때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이 세상의 무언가를 인생의 줄로 잡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하나님을 인생의 줄로 붙잡고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지난 두 주 전에 말씀드렸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선포하십니다. 음식이 없어서 배고파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인 자, 즉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라는 관계를 붙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에 줄인 자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일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 진짜 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 말씀 21절 하반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마태복음 산상수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며. 세상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지금 웃는 자가 복이 있지 어찌 우는 자가 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25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웃는 인생을 살고자 하죠. 방긋방긋 웃으며 사는 인생, 모나리처럼 살포시 미소를 짓는 인생, 하하하고 판대어서 하며 사는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다 웃는 인생을 살고자 하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동네 아주머니가 갓난아이를 데려오면은 그 아이를 보는 즉시 기겁을 하면서 도망을 쳤어요. 오지에 있으면은 동네 사람들이 쟤는 나중에 어떻게 지 아이 낳고 키우는지 몰라 할 정도로 저는 아이를 보면은 도망쳤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하나는 아이가 기저귀에 싼 똥 때문이었어요. 워낙 제가 비가 약해서 아이 똥만 보면은 그날 저녁밥 못 먹어요. 그래서 지금도 좀 음식이 이상해 보면은 숟가락이 안 갑니다. 가끔 우리 교인들이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 입이 너무 까다로워요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와. 다른 아이는 이게 진짜예요. 빽빽 우는 아이 울음 때문에. 아이가 울면은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제가 괜히 당황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이들이 도망을 쳐버립니다. 누군가 징징거렸으면 저는 옛날에는 귀를 닫아버렸어요. 듣기 싫었어요. 근데 막상 목사가 되니까 이제 징징거려도 귀를 열어야 되죠. 회개를 주지는 못할 망정 들어주는 목사는 되겠다 싶어서 징징거려도 귀는 열어둡니다. 이게 징징거려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에게는 징징거리지 않았고 징도 안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는 목이 쉬도록 징징거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다 들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려우면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으라고. 사람들에게 징징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징징거려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지금 우는 자 혹은 애통하는 자는 누군가를 잃어버렸거나 혹은 세상 것에 부족함으로 인하여 오는 울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애통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 즉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줄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한 회개의 울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야 되는데 그 의를 잃어버림에 대한
회개 눈물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를 안고 살아가는 내 심령에 대한 회개의 눈물을 의미합니다. 세리는 자신의 허물을 보면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울부짖는 바로 그 심령이 애통하는 심령이요,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우는 자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 중에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애통하는 심령을 그들이 갖고 있었어요. 에스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 에스라의 울며 기도하는 내용이 에스라서 9장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15절에서 이렇게 에스라가 해기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같이 갔사오거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바벨을 고려해서 풀려났는데 그 말입니다.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자신들의 허물을 하나님 집에 와서 눈물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허물과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의 별명을 가진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이렇게 애통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8장 18절이죠.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 9장 1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죽음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 허물과 죄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애통하는 심령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지역구청장이 지역 목사님들과 사업가들을 초청한 모임에 참석했다 합니다. 그 목사님이 앉은 테이블에는 주로 목사님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제법 큰 호텔을 운영하는 회장 한 사람과 큰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는 장로님 한 분이 같이 앉게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호텔 회장이 도무지 않아 부인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졸부의 모습과 태도를 즐거워 보였습니다. 목사님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담배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러자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는 장로님이 말렸어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담배를 피우시냐? 그러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들은 담배 안 피우시나? 하면서 다시 담배를 돌아 넣었더랍니다. 장로님이 그 호텔 회장한테 담배를 끊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고민을 하니까 그 회장의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술 끊고 담배 끊고 여자 끊고 무슨 재미로 살아? 그때 목사님에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저분이 갖고 있는 부와 권력은 복이 아니구나. 복이 아니라 화구나. 재앙이구나.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재앙이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하고 말씀하신 경우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큰 호텔을 운영하니 부자인 것은 확실하죠. 큰 호텔을 운영하니 그 지역에서 목에 힘을 주는 권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웃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살아가고 있으니 실상 그는 저주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뜨거운 불못에서 영원토록 희롱하며 고통하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이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도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빈곤했고 비참한 처지에 있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가짜복들로 인하여 교만하고 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통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강조하는 바람에 성도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무조건 우리들의 범한 죄를 덮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들처럼 적당하게 그리고 자신의 편리대로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갑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갑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왜요? 어차피 하나님 은혜가 나를 용서하시고 덮어줄 텐데 이 생각 때문에.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능히 덮어주지만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덮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어떤 죄도 덮어주는 힘이 있지만 회개하는 자의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십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시며 또한 진노를 쏟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 말이 좀 어렵죠. 영어 보면 godly sorrow, 거룩한 근심, 경건에 이르는 근심 그 말이에요. 거룩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복을 받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거룩한 근심을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한 해결을 가져오고 그 해결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며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용서함과 구원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빅토르 유고는 딸이 죽었을 때에 딸의 관을 붙잡고 이렇게 통곡을 했답니다. 네 죽음은 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네가 죽은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라 천하의 죄인인 나 때문이다. 통곡을 했다. 그런 유고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진지한 웃음을 짓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 의식적으로 일부러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부딪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람들과 수다를 떨고 하루에도 내가 결정할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고 세상 아름다움도 구경하고 안 좋은 것도 구경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잠자리 들어서서 잠깐 예수님 불러보면은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하는 후회의 바람이 우리 마음에 싹 들어오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써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감동과 도전을 주었던 노렌 형제가 책 속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친해지고 친해져야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만 친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발급함으로 인하여 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 일에 군주아니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애롭게 만드는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 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애롭다고 울고 계시는데 무시를 당하고 있어 근심하고 계시는데 나는 돈이 좀 없다고 사고 싶은 옷을 사지 못한다고 살고 싶은 집에서 살지 못한다고 울고 있습니다. 아니면 좋은 집에서 좋은 것을 누리면서 참 좋다라고 웃으며 살아갑니다. 성령님은 우는데 나는 다른 것 때문에 울고 다른 것 때문에 웃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윤리적인 죄만이 죄가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나의 주님, 나의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 역시 죄입니다. 제가 1982년 필리핀 마닐라에 처음 갔었을 때 아는 사람 중에 필리핀에서 벌목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던 어떤 사장님의 초청을 받아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시골의 작은 집에서 살았기에 그 사장의 집을 보니까 궁궐 같더라고요. 비교가 되니까. 넓은 마당에 열대나무로 아름답게 조경을 해놓았어요. 앞마당에 큰 풀장이 있었습니다. 그 집 지하실에 내려가니 풀장이 환하게 보여서 풀장에서 노는 사람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눈에 들어왔어요. 방들이 얼마나 큰지 특별히 안방은 마당같이 보였어요. 집을 돌보는 사람들이 여러 있었어요. 청소하는 헬퍼, 시장 보는 헬퍼, 빨래하는 헬퍼, 요리하는 헬퍼, 허대일을 하는 헬퍼, 요 대여섯 명입니다. 그 사장 부인은 말 그대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여왕처럼 대접을 받고 부양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인의 얼굴을 보니 얼굴이 새카만했어요. 피부색 때문에 새카만 것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으로 인한 인생의 찌듦으로 인하여 얼굴이 새카만했어요. 저를 그 집에 데려온 제 친구가 제게 빈틈을 내줬어요. 저분은 밤마다 독한 위스키를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데 애로워서 교회를 다니는데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짝퉁 신앙이었어요. 아마 이 이야기 듣고 있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와 진짜 그 부인이 행복하겠다. 가만히 있으면 밥 해줘, 청소해줘, 허드렛 일 해줘, 빨래 해줘.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쵸? 돈은 많으니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실상 그 부인은 전혀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할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재미와 쾌락에 빠져서 부인을 몰라라 하니까 아무리 소유가 넉넉하고 편리한 시설 속에 여왕 같은 대접을 받는다 해도 전혀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주고 볶으며 살아도 바로 곁에서 손을 잡아주며 얘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날 일어난 일을 인하여 같이 웃을 수 있는 부부가 그 부부 생활이 진정한 행복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심령 그리고 원하시는 삶은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그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벌목사업으로 큰 돈을 걸어 부인을 몰라라고 외도하는 그 사장처럼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몰라라 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하여, 내가 누리고 싶은 삶을 살기 위하여 오직 세상 일들에만 분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하죠. 나는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인지 몰라.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에 정신을 팔고 살아가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울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팔려서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세상 것 때문에 웃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는 외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살게 됩니다.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게 됩니다.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자꾸만 세상의 무언가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만듭니다. 세상 재미와 편리의 포로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재미와 편리는 가짜복입니다. 진짜 복은 기쁨과 평안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 심령 속에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뺏어갈 수 없는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참 위로를 받게 되고 참 힘을 누리게 됩니다. 웃는 날이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복을 원하십니까? 기쁨과 평강에 웃음을 짓는 삶을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쏟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비추게 하여 내 안에 있는 완악함과 교만함과 어리석음의 죄를 통해 자극해 해야 합니다. 그 우는 심령에, 그 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무너진 것이 회복이 되며 저주가 물러나가게 되며 그리고 영원하고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웃게 되는 진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웃고 계십니까? 고린도교회를 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다시 우리는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거룩한 근심, 경건에 이르고자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세상의 무언가를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결국 영원한 형벌과 멸망을 당하게 되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는 자가 되고 만. 하지만 내 안에 있는 허물과 죄를 바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지금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여 참 만족의 웃음을 짓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